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샤밧에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더 귀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장로님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교를 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 안식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실 메신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샤밧을 잃어버린 사건이자 샤밧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란 제목으로 우리 김재현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어둠으로 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품습니다. 이 샤밧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불어주시고 막힌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어둠이 있다면 이 시간 샤밧의 그 빛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분명히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또 어떻게 한번 왔다가 또 사라지고 그래서 잠깐 원래 제가 간증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게 너무 피로해가지고 한번 잠깐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샤밧을 제가 품었는지. 2017년도였어요. 2017년도에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한참 이제 과정을 밟고 있는 전도사고 어느 날 그 위에 목사님들께서 이스라엘 가자. 비싸요.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패키지가 아니다. 자유여행이다. 비행기만 끊고 가면 된다.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순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세 분이서 가시는 일정이었는데 한 분이 빵꿀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 가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고 뭔가 이렇게 뒤치다칼 필요해 가자고 하셨는데 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스라엘대 열린 사람이고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기독교 대한 감리회 과정을 밟고 있는 전도사였습니다. 샤밧도 몰랐고요. 그냥 이스라엘은 성서에 나오는 그냥 그 정도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2017년 처음 가서 도착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벤구리온 공항을 나가는 순간부터 담배 냄새가 야 여호와의 도시가 왜 이러냐. 여긴 텔아비브래요. 아 그래요? 그럼 조금 다르겠군요. 그래서 첫 코스가 감람산이었어요. 저에게서 항상 이스라엘 코스는 감람산이에요. 밤에 도착해서 거기로 올라가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데요. 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구나. 그래서 뭔가 뭉클한 거예요. 그 산에서 바라보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샤밧을 처음, 야 이건 뭐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샤밧 샬롬 하고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나가서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충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슈아르말 사 먹어야 되는데 다 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궁금증을 품고 안식일이 뭔가,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실 2017년도에 돌아와서 갈망이 드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일까? 샤밧이 무엇일지 처음 들었어요, 사실. 네, 샤밧? 그래서 주위 목사님들,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샤밧이 뭔가요? 모르시더라고요. 안식일까지는 아세요. 안식일 좋은 거지. 그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그 오픈 강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절기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강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집이 인천이거든요. 달려갔죠. 전도사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고 안식일, 샤밧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그 강의하셨던 분이 한명진 목사님이에요. 네. 모르셨죠? 생각보다 제가 오래 하울람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전도사였고.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갈급한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강의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달려들었죠. 목사님, 안식일이 너무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좀 무리할 수도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첫인상이 좋지는 않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저도.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보면 거기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신도십니까? 아니면 사역자십니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한번 오시라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주도에 삽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한 2달인가 있다가 바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하울람 카페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저쪽 밑에, 저쪽인가요? 네, 그쪽 밑에 있던 데예요. 갔죠.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여지껏 많은 분들이 말을 했지만 진짜 온 사람은 처음입니다. 네. 전 그만큼 갈급했고요. 궁금했어요. 그때 처음 뵀던 분이 우리 문현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그 카페에서 그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십시오. 그 사진 유포합니다. 그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자주 내려왔어요. 자주 내려와서 이제 샤밧 예배도 참석하고요. 이제 그때 또 처음 뵀던 전도사님, 지금은 전도사님, 그때는 전부 다 간사님이셨어요. 라일 전도사님. 그때 처음 이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두 분이 저한테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분명 앞에 인도하시는 분은 한 명인데 목소리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계속 봤는데 기도하실 때하고 찬양할 때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야, 저 정도는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구나. 그게 저의 이제 하울람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교제 나누고 하다가 제가 공부를 잘 못해요. 네, 공부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샤밧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샤밧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를 도전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갑니다. 호사대학교를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저는 선포를 했어요. 면접하는데 논문은 못 쓸 겁니까?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쓸 겁니다. 별로 호응이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왔다는 학생이 너무 장황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학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저희 스승님 교수님을 만나서 논문을 씁니다. 눈물이 나요. 막 엄청 빠꾸당했어요. 나를 설득해라. 설득을 시켜야 눈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식일이 뭐냐 나한테 질문해요. 그동안 들은 건 있잖아요. 창세기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안식일을 설명해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떤가요? 맞죠?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 말씀 하세요. 본문에 예배란 단어가 어디 있냐? 넘어가지 마라.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거였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 예배란 단어가 없거든요. 그죠? 이거 대충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서 진짜 한 3년 반, 4년을 이제 논문을 써서요. 그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책을 써보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쓴 사람이 아니고요. 한 8년 가까이를요. 샤바만 연구한 건 아니에요. 딴 것도 하고 그냥 말씀도 하고 하는데 좀 집중했습니다. 과연 샤밧이 무엇일까? 라는 거를 공부한 거죠. 묵상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만 파면 돼요. 제가 그 스타일입니다. 구약 전체를 알려고 하니까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샤밧 하나만 저는 파겠습니다.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사라졌을 거예요. 저희도 저기 마을에서 샤밧을 드리고 있어요. 조그만 인원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샤밧을 나누고, 물론 저희 하울람처럼 이렇게는 못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고 오래 고민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샤밧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요. 신비. 샤밧은 신비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모르겠다. 아무리 파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식일을 쓴 부분은요. 제2성전 시대 안식일을 연구를 했습니다. 오경도 조금은 다루긴 했지만 제2성전 시대, 즉 포로기 이후 포로 갔다가 와서 이제 그 시대의 안식일을 이제 연구했어요. 여러분 시편 92편 아십니까? 이러면 또 할 맛이 나죠. 뭔가 내세울 게 있는. 지금 성경책들이 없으시죠? 시편 92편을 한번 보시면요. 저거 나오네요. 자,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됐습니다. 한 절이면 충분해요. 제가 뭐에 끌렸을까요? 맞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일 찬송시의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에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왜 붙었을까? 여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본문을 한번 집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란 단어는요,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 논문을 쓰면서요, 저의 바람이 있었어요.
5경까지는 샤밧이 나와요. 그죠? 사사시대, 왕조시대, 샤밧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제 속마음은 다윗이 샤밧이라는 한마디만 했었어도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떡할까? 중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안식일의 상실이에요. 왜? 이제부터 그거를 조금씩 한번 파헤쳐 나가 볼게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포로기 직전 선지자 예레미야부터 한번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이어서 포로기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20장 16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자, 이어서 에스겔 22장 2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음에는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자,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까지의 그냥 한 절씩만 제가 뽑은 거예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뭐로 지금 보고 있죠? 안식일을 더럽힌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안식일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국가 패망이란 재앙을 겪어요. 이유를 안식일을 더럽힌 일이라고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아이러니하게 안식일을 막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 자, 재밌는 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산, 감람산, 베들레헴, 다윗성. 혹시 좀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자, 저는 독심술을 모릅니다.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뭐든지 예수님을 하면 다 답인 것 같은데요. 지역이 어디죠? 그렇죠, 아랍 지역이에요. 좀 감이 오시나요? 중요한 지역을요, 어디가 지금 잡고 있어요? 아랍이 잡고 있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 제7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어떻습니까?
저희가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빼앗겼는데 저희는 영적으로 이걸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되찾아와야죠. 얼마나 좋은 걸 다 갖다 쓰는지. 이제는 무지개도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찾아오진 못할 것 같고요. 최소한 안식일이라도 좀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에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뺏겨버린 것들, 그것도 이단 사이비들한테 뺏겼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시즌입니다. 또 무엇을 뺏길지 몰라요. 근데 방법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와야 될까?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는요, 그날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샤밧을 여러분들이 샤밧으로 만드십시오.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는 샤밧은요 다 달라요. 어떻게 쉼을 주실지 몰라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는 샤밧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갔는데 거기서 또 걷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은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더 잘 배우고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난 분 많은데 왜 보잘것없는. 저는 고등학교 자퇴를 하는 사람이에요.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지금은 검정고시가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요, 검정고시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봤어요. 흔히 말해 노는 애. 근데 정말 노는 애였어요. 지금도 제가 왜 학교를 그만둔지를 몰라요. 딱 한 가지예요. 아침에 왜 학교를 가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7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나? 난 자고 싶은데. 이게 안 풀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안 풀렸어요, 이거. 안 갔어요. 그리고 지나니까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조금만 지나면 수업 일수 부족이다. 그러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직접. 그런데 제 그때부터 저를 알고 있던 분이 저거 사람 노릇 할래나? 근데 저 말고 그런 친구 한 명이 더 있어요. 진짜 2명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이 둘이 목사하고 있어요. 그 교회 보면 그 또래들이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2학년 막 이렇게 다들 무리가 있는데 저희 또래 애들이 약간 멍청했어요. 그리고 저희 위에 이제 학년들이 되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무슨 고백한지 아세요? 나 선교사 하겠습니다. 나 목사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찬양단 하면서. 저희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간이 지나서요, 그 하신다는 분들이요 단 한 명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제일 모자른 둘이 지금 주님의 길 가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한 명은 저 춘천에서 하고 있고요. 사람이 없어요. 교인은 많아졌는데요, 교회는 많아졌는데 정작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학교 가기 싫어서 잠자던 애를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교인은 많고요, 교회 성도들은 많은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를 소개할 데가 없어요. 인천에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준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만 붙잡으십시오. 노하우가 안 통합니다. 어떤 방식이 안 통해요. 앞으로 시대요, 어떤 노하우, 프로그램 가져왔는데 안 돼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다들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불붙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막 뭐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막 교회 성장 얘기하고 뭐 이거 하고 전도하고 오잖아요. 못해요. 개척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말씀 가지고요, 씨름하십시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선포되고 있어요. 자, 선포된다는 게 뭐 전부터 없던 게 아니에요. 그때 돌아보십시오. 최소한 신약 성경이 없을 시절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주님 올라가시는 거 보고 그때부터 전파하죠. 시간이 흘러가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유지됐으면 모르는데 안 돼요. 가톨릭에서 성경을 못 보게 해요.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시간 지나 왔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한 20, 30년, 4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 그 위 세대들. 그런데 신앙은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문맹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가요,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몇십 년입니다.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큰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주님 오심 여러분만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사역을요, 조금이라도요 앞당기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그렇다고 오십시오, 내가 정한 날짜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 오심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품어지느냐? 샤밧이에요. 여러분 샤밧 때 행복하십니까? 근데요, 진짜 샤밧은 오지 않았어요. 진짜 샤밧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진짜 발톱만큼 맛보는 거예요. 손톱만큼. 왜? 진짜 샤밧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의 눈물 닦아줄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고통, 외로움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공동체에서 위로하십시오. 그날까지는 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시고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샤밧이 그런 날입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사실 오늘 창세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1장부터 50장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샤밧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잃고 다시 그 샤밧을 회복하는 여정으로 가는 걸요 짧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그 본문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그렇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반복이 됩니다. 창조 과정 가운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토부, 보시기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날일까요? 샤밧. 특이한 거 없나요, 여러분? 샤밧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안 나와요. 6째 날까지 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원래대로 패턴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되는데 그 단어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엇입니까? 어둠이 없는 그런 날이에요. 왜 어둠이 없을까? 더 재밌는 건 우리 하나님 너무 재밌으신 분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까지 만드셨냐면요, 종말론을 만들어놨어요. 샤밧은요, 시작이자 종말론적인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은 성서에서요, 안 좋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고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둠을 겪어요. 많이 어두웠습니다.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어요. 그 어둠이 하루가 아니에요. 며칠 간지도 몰라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어둠이 없어요. 샤밧은 어둠이 없는 날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인간을 창조하고요, 샤밧이 되는 날, 인간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샤밧이에요. 그렇죠? 인간을 왜 6일째 만들었을까? 첫째 날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셋째 날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6일날 창조하시고요, 7일날 무엇을 경험합니까? 샤밧을 경험해요. 그 샤밧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즉 완전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요, 왜 어둠을 안 없애셨을까? 한번 고민 안 해보셨나요? 창조하실 때 이미 흑암이 있었잖아요. 혼돈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어둠을 다 제거할 수 있었어요. 남겨두세요. 그건 올라가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늘나라를 맛보기 위해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 인생에 혹시 어둠이 다가올지라도 그날을 바라봐라. 샤밧을 바라봐라. 어둠이 없고 빛으로 가득한 그날. 이게 샤밧입니다. 이게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샤밧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린 또 기억해야 되죠. 원래 신약으로 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건 어디서 만납니까?
계시록.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셨죠? 다시 밤이 없겠고. 해가 필요 없어요. 어떤 날이에요? 샤밧이에요. 인간이 가장 과학적으로도 뭐든 가장 높게 보는 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근데 그날 뭐가 필요 없어요? 그 햇빛이 필요 없어요. 우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샤밧이 완성되는 그날이에요. 빛이 필요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 괴로움, 외로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샤밧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부터요, 이미 종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입니까?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받지 마십시오. 물론 커피는 얻어 먹어도 되고요, 밥도 얻어 먹어도 돼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그날 바로 이날에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날이에요. 어둠이 없는 날. 여러분 속에 어둠을요 없애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1단계.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과. 이게 얼마 못 가서 벌써 선악과가 나와요. 아쉽게도. 샤밧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한 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요, 샤밧의 원초적인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소리를 듣는 우리 주님. 자, 이 두 가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꿈꾸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고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거니시지 않으세요. 직접 영적으로는 거니실지 몰라도요, 직접 안 거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는 걸어요. 지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여기 걸어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샤밧의 원초적인 원형의 모형은요, 그분이 인간과 함께 거니셨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대화를 해요. 소리를 들어요. 아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한 번만 불러도요, 어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다가 뭔가 조금만 들리고 마음이 들어도 우와 그러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샤밧의 원초적인 모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단절돼 버려요. 더 심각하게 말씀드릴까요? 구약에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도 조금 대면한 분이 우리 모세 아저씨예요. 이분, 내가 그때 태어났어도 그분은 없었을 텐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계속 들어요. 다윗 보면서 야, 내가 이 시대 태어났으면 다윗은 없었다. 요거 편집해서 올리면 저는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살면서 주님의 음성 한번 듣는 거,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한번 여기 한번 거닐어 봤으면, 제주 올레길 한번 주님과 거닐어 봤으면, 야, 얼마나 행복해요. 샤밧의 원초적인 모습에 그게 있었어요.
요거는 다음에 더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존재로요 바뀌어버려요. 잘 보십시오. 선악과의 결과가 뭡니까? 샤밧의 원초적인 모습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이 숨어버리는 곳이 돼버려요. 더 불쌍한 거, 더 안타까운 거, 이것도 모자라서요, 샤밧의 공간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점점 동쪽 끝으로요 이동을 해요. 점점 에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온 샤밧의 모습이에요. 결국 샤밧이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배 문제로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해석하고, 나는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릴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잠깐 벗어나 봐요. 샤밧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 핵심. 샤밧을 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샤밧을 다 봐요.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이후 안식을 잃은 인간은 어떤 삶의 궤적에 놓여 있는가, 이 관점으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봐야 돼요. 먼저 질문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렇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살인 사건 이전에 우리는 또 변화를 포착해야 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친히 만나던 시절은 제사가 필요 없었어요. 음성을 듣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과 교제하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샤밧이 깨지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라는 게 들어와요. 그렇죠? 즉 이제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려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 없던 관계는 무너졌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가죽 옷을 입어야 됐고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닐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다가가기 위해 유일한 수단이 제사였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아파해야 돼요. 제사는 죄의 흔적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죄의 결과예요. 샤밧을 깨트린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틀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최초의 예배는 실패해버려요.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까지 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리해야 볼 게 있습니다. 창조에서 선악과가 먹고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해서 무엇이 일어나죠? 제사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박살나 버려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모형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좀 나중에 가고요, 우리 오늘 구약에서만 얘기할게요. 조금 뒤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모형이 하나. 십계명. 이런 너무 좋아요, 저는. 십계명. 1에서 3계명이 누구의 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까지 무슨 계명? 인간 간의 관계. 중간 4계명. 그렇죠. 샤밧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인간의 관계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10계명이에요. 조금 뒤에 가야 나오는 얘기지만 땡겼습니다. 샤밧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즉 무엇입니까? 4계명을 중심으로요, 안식일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안식일이 없으면 인간의 관계도요 당연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할 때 한번 그 10계명 다룰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샤밧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인간 간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대로, 내 예배대로? No, 할 수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샤밧이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다 회복이 돼요. 이 가인과 아벨 사건까지 제가 주어진 시간 한 달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아마. 그럼 자세히 이걸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막장 드라마, 갈 때까지 간다. 무슨 사건이 납니까?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보기 좋으셨던, 토부를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노아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한탄이에요. 후회해요. 이제 인간들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을 세우시죠. 노아를 세우세요. 이름이 쉼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또 약간 불만이 있죠. 그냥 샤밧으로 하지 이름을. 어정쩡하게 쉼. 이걸 어떻게 풀어? 힘들었어요. 그래서 딱 심판하시고 샤밧을 딱 선포했으면 왁구가 맞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무지개 언약을 해. 근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언약 시대가 펼쳐져요. 계속 언약이 나오죠. 이제 아브람, 그 다음에 쭉 언약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가면요, 안식일도요 10계명으로 언약으로 선포하세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새 창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새로운 창조 속에서 샤밧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인생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수치심.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맛이 가요. 그럼 어디의 모습이 또 떠올라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인간 간의 관계가 다시 무너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정말 슬픈 건요, 홍수 사건 이전의 노아하고요, 홍수 이후의 노아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다 준행한 자였고요,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노아를 평가하는 건요, 포도주 사건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포도주만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충격이 너무 컸다. 심판의 충격이. 술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이건 농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해요.
내가 혼자 구원받아가지고요, 이야 나 살았다 그랬을까요? 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물가에 시체도 보였을 것이고요. 그 비참했던 모습을 노아는 경험했어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포도주, 그래 많이 힘들었지. 어쨌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고요, 노아는 실패해요. 다시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관계는요, 다시 창세기서부터 가인과 아벨 사건까지 동일하게 됩니다. 슬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역사를 동행하는 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는. 누군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누군가는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어떠한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노아 홍수의 기적을, 그거와 맞먹는 이적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배를 만들 수도 없어요. 제주의 바닷가에 배 띄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 만한 이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경험을 한 노아도요, 나중엔 넘어져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노아의 이야기. 그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흩어버리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드디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면 아브라함보다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어떤가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돼요. 은혜스러운가요? 이제는 대답 잘 못하시겠죠? 저걸 은혜라고 해야 되나?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어요. 저 말씀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고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답을 드릴게요. 근데 누굴 데려갑니까? 롯을 데려가요. 친척도 두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쓴 사람이에요. 다 두고 가라 그러는데 롯을 데리고 가요. 본토 친척까지 다 버리려. 뭔가 불길하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이 얘기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롯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을 보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까지 보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눈치챌 수 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실수 하나가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단한 것, 창세기 2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큰 목소리로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시작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롯이라고 하는 안정장치를 데리고 가요. 자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돌아봐야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걸 대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무엇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노후보장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뭔가 안전장치 하나를 걸어두고 싶어 해요. 맞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철저히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하나씩 끊으세요. 철저히 끊으세요, 진짜. 잔인할 정도로 끊으십니다. 집요하게 끊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몸에서 나는 씨앗에만 된다. 관장하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말 많다. 왜 이렇게 궁시렁대냐? 뭔가를 하면 계속 궁시렁대요.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궁시렁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장 12절 한번 크게, 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삭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요, 모리아 산으로 갖다 바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거 보지 않았나요? 창세기 22장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아브라함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전에 제가 계속 궁시렁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궁시렁 되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 받고요, 그 다음에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인데 이걸 어떻게 바칩니까? 근데 이제 말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요, 준비해서요, 그 산을 올라가요. 어떻습니까?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롯을 대체로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아멘. 정말요? 아멘. 경외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신뢰하는 것. 맞아요. 신뢰하는 것도 맞고, 왜 신뢰할까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외는요,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경외하십니까? 두려워서? 내가 막 될까봐? 내가 뭐 11조 떼먹으면은 뭔가 이렇게 될까봐? 그게 두렵습니까? 아니시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본질이 뭐냐면요, 그 두려움을 넘어선 거예요. 경외 사상이 넘어갔어요. 무엇이냐? 앞으로 나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상처받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 사상이에요. 즉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이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찢게 할까 봐, 하나님 아파할까 봐.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삶을 돌아오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뒷수습을 하는 거예요.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걸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삭, 그 이삭을 안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 다 아시죠? 비웃었다예요. 그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었는데 그 애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래요.
그럼 태어나서 여러분 그 애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겠어요? 이사가. 그럴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씩 웃었지. 그걸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돌아볼까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될 샤밧의 마음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자예요. 이게 여호와 경외의 사상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거요? 이미 초월해 버렸어요.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말자예요. 그럼 돌아보면 뭐예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였나 질문해 보십시오. 이 샤밧 때 그리고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혹시라도 내가 내 만족과 내 경험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 감정이 좋으면 좋은 예배야. 내가 기도해서 뭔가 받은 것 같아 눈물 흘리면 좋은 기도야.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나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마음 아파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채찍질 당하세요. 그 스스로가 보면 찢기세요. 피 흘리세요. 왜? 여러분들이 다 상처 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상처를요 예수님 품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 예배가요 우리가 좋아, 나만 좋아, 이게 아니에요. 내 예배가 하나님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경외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 샤밧에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야곱과 에서. 그러면 눈치채셔야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 뭐가 회복돼야 돼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 2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어떤가요? 가인과 아벨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그래도 조금 자라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비한 이야기다, 이야 신기하네, 애가 싸우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관계가 어디까지 박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살인으로 깨지고 홍수 지나고 지금 야곱과 에서까지 왔는데요, 태어나기 전부터요 뱃속부터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뱃속부터 싸운다는 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바닥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또 싸웁니까?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뭐 그 장자권을 사모했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졌네. 반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모략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과 리브가가 서로 짜잖아요. 모략이 들어가요. 그 축복권이 정상일까예요. 그냥 뒀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인간의 생각이 바짝 들어간 거예요. 결과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한참을 또 헤매요. 근데 야곱은 바뀌지 않아요. 씨름하잖아요. 끝까지 뭐가 남아요? 내 힘으로 받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기도를 이루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 앞길을 가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치시죠.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태중의 전쟁은요, 야곱과 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장자권을 놓고 지금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경쟁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이 경쟁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뭔가요? 뭐? 자기 의로움? 반은 맞아요. 율법주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나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요. 율법을 안 좋게 쓰는 내 모습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율법이라고 율법주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그럴 일은 없지만 할 수도 없고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해요. 여기서 그치면 괜찮아요. 근데 무엇이 나가는지 알아요?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반응은 뭐예요? 신앙이 순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와 저 집사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네? 나도 해야지. 도전이라는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도전보다는 경쟁이 아니에요. 도전을 할 수 있지만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저분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잘못하면 율법주의예요. 특히 샤밧을 품고 있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샤밧을 품고 있는데 내 주위에 너는? 나는 샤밧에 이런 예배를 드려. 너무 좋아. 행복해. 근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했던 핵심이었어요. 왜 너는 3번 기도 안 해? 너는 왜 금식 안 해? 지들은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에 수많은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한 분 한 분의 기준이 다 생겨보십시오. 몇 개예요? 나는 1시간 기도해. 나는 2시간 기도해. 나는 3시간 기도해. 제가 옛날에 그 경험이 있었어요. 전도사 사역하는데 새벽 기도를 해요. 졸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끝나고 기도해요. 전도사니까 기도하는 척을 하기 시작해요. 뒤에 대부분 사역자들은 뒤에 있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다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뜨면 어떤 권사님이 앉아 계세요. 못 가네. 저 기도해야지. 기도해. 안 가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잤는지 입신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잠깐 하고 눈 딱 뜨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됐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난 이제 집에 간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예배팀, 싱어,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예요. 저분 7시간 했다고요? 그게 답은 아닙니다. 왜?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차라리 다 똑같잖아요? 그럼 편해요. 말씀을 읽는데요. 차라리 하루 7시간 기도해라. 그러면 뭔가 이루어진다. 쉽지 않나요? 여러분 구약이 생각보다 쉬워요. 아직도 신약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은요 행위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나 기억했어요. 지키면 땡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신약으로 올까요? 신약의 샤밧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구절.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어디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봤던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십자가, 그리고 안식일. 그 모형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이제는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됐어요. 근데 사랑해요 속으로 막 어기는 거예요. 신약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샤밧이 뭐예요? 이제는 샤밧을 우리가 구약에서 그냥 지키고 그냥 예식적인 형식만 하면 그래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옆에 계신 형제를요 이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뭐가 들어와요? 경쟁이 들어와요.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사역자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무슨 존재가 되고 있어요? 경쟁하는 존재. 내가 저보다 잘할 거야. 내가 쟤보다 더 하나님 사랑 받을 거야.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이룹니다. 그러면 우쭐해져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다 밑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한 분이 음성 듣잖아요.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경쟁이 돼요. 나도 들어야지. 그리고 그분은 너희들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축복권을 사모했다? 밥만 맞아요. 책략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순수한 장자권의 명분은 사라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돌리고 돌려서요 결국은 에서와 화해를 시켜요. 근데 여기는 완벽한 화해가 아니에요. 반쪽에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네. 죽였으면요 다시 가인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둘이 껴안아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반쪽이 회복돼요. 자,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과 형제가 등장해요. 이제 창세기 뒤로 쭉 가고 있죠.
자, 다시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제들의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서 5절 함께 시작.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구의 방법이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안 나타나세요.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뭐 사자를 보내시고 만나고 언약하시고 했는데요. 요셉 가니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요, 복음서를 보시면요, 십자가 가면 갈수록 기적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형제들이 한 몸이 돼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복수가 이제는 끊어져요. 그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엇이 탄생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그 다음 역사가 드디어 진행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드디어 만들어져요. 그 12지파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최종 샤밧의 모습.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참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좀 잠깐 짧게 설명드린 거예요. 샤밧이 무너지고요, 샤밧이 깨지니까요, 한참을 돌아요. 회복하는데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에 개인적인 샤밧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공동체적인 샤밧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12지파의 연합.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샤밧이에요. 안식일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저는 샤밧을 아까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참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구나. 그게 태초의 샤밧의 모습에도 나오는데요, 어디에 또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하세요. 샤밧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펼쳐집니까? 사도들의 시대가 펼쳐져요.
여러분 샤밧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샤밧이 선포된 시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으로 보면은 창세기 천지창조, 샤밧이 선포되고 무엇이 펼쳐지죠? 에덴 동산이 펼쳐져요. 물론 실패하고 오래 돌았지만, 그리고 또 샤밧이 어디 나오냐? 십계명,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샤밧을 다시 선포하시고 무슨 시대가 펼쳐지나요? 광야 시대가 펼쳐져요.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이 또 선포돼요? 샤밧이 선포돼요. 그리고 성막 제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 볼까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 무엇이 선포됩니까? 샤밧이 선포돼요. 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때요, 반드시 샤밧이 선포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요, 새로운 기름 부심이 원하고 필요하시다면 무엇입니까? 샤밧이에요. 샤밧 가운데 기름 부심 받아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샤밧의 진짜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안식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돼가지고,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샤밧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 지시잖아요. 유월절 때, 샤밧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부활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샤밧을 경험하고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돌파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서 다 지우고 가셨어요. 상처, 아픔, 괴로움, 모든 걸 다 가져가셨어요. 왜? 그 안식 후 첫날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 누구도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안식 후 첫날을 못 살아갔어요. 근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죽으시고요, 그분이 스스로 안식 후 첫날이 되세요. 그럼 무엇입니까? 창조의 그 천지 창조의 그 아름답던 모습 가운데요, 거기에 머물기 원치 않으셨어요. 샤밧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창세기에 여러분 4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역사적으로 그 4개의 강을 찾아서 에덴을 찾자, 그런 막, 왜 강이 4개가 있었을까요? 샤밧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강을 타고 그 샤밧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흘러가기는커녕 죄를 짓잖아요. 이제는 샤밧에서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흘려보내십시오. 샤밧의 영성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샤밧을 전달시키십시오. 그게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만 좋아요? 우리만 행복해요? 우리만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만 주님 오실 때 나 신나서 간다 이러실 겁니까? 누군가에게도 지금 안식 후 첫날이 필요해요. 누군가에게도 샤밧의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끝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공로?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요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주시겠지. 당연히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당연히 주실 거야. 은혜가 변질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무엇이 바뀝니까? 예배가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죄의 표징이었어요. 죄의 증거였어요.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요 제사가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요, 여러분, 당연한 권리입니까? 은혜가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그 은혜가 감동이 사라져요. 즉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예배가요, 이 샤밧이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때. 내가 샤밧을 이 시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내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싸구려로 변질된 거예요.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우리라는 존재에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거요? 이제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주시에도 성전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금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회복하십시오. 이 샤밧에 회복해야 될 것은요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도 아니고요, 어떠한 나의 노하우도 아니고요, 어떠한 나의 제스처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이 샤밧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권리라고 누렸던 거 내려놓고 당연히 나한테 주실 거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안 주셔? 저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져요. 아니,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예배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감동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샤밧은요 은혜를 먼저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샤밧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는 그 은혜, 제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회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그걸 같이 구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에서 와도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요 그곳이 주님 나라예요.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샤밧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은혜 받은 것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살아다 봤는데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은혜가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샤밧이 그 모든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샤밧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이 샤밧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요 주님, 나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